할렐루야. 지난 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중심으로 사도 요한의 전복음 지난주 전했던 말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베다니 교회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모임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이 베다니 교회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베단이라는 곳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베단이라는 그 지역 자체 이름, 또 벳바게라는 바로 붙어있는 벳바게라는 동네도 그렇고 그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라고 했어요. 가난한 동네, 가난한 교회의 특성,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가난함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단지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물론 기본적으로 열의 9의 사람들은요, 몸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어져야 대부분 마음의 가난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가난함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 가난함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찾는 가난함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님도 가다 물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사람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는 어떤 절대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람이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지면 마음이 굉장히 가난할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어쨌든 모양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 나올 때, 교회 나올 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마음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 마음의 가난함이라는 것이 대부분 열이하고 어떤 가난함입니까? 인생에 살면 당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마음에 맨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맨날 뺑뺑이 돌려야지. 그럼 우리 마음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의 가난함은 그런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난함,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도움에 대한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의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함. 오늘 그 예배 찬양을 드리면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기, 사실 그 찬양을 불러보려고 내가 아까 막 이것도 틀어놓고 막 찬양을 혼자 막 유튜브 들었는데 도저히 이거를 못 부를 것 같아. 내 수준이 지금 이 찬양이 그냥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뭐. 근데 이 반죽이 나오는 것도 조금 이제 좀 시원찮고, 또 내가 실력도 요거를 조금 맞춰서 불러보려니까 제 실력으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부를까 말까 하다가 연습을 했는데 안 불렀어요. 근데 그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나와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기, 그리고 광야에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런 가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새 일을 행한다고 할 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 그리고 새 일을 행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의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새 일은 하나님이, 물론 그 가사를 쓴 분이 어떤 의미로 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성경에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새 일. 이 새 일을 행한다고 하는데 이 새 일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겠다는 새 일은, 물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새 일은 그런 일이 있겠죠. 어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전도대 그런 말씀 있죠. 우리 옛날 불렀던 복음성가에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맞나요 가사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 새 것이, 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이. 이 새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약속에 가는 약속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리, 우리의 광야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그렇고 광야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도 그렇고, 한 가지 사실, 물론 그 가사를 쓰신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걸 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가사를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광야 같은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에 막히고 힘든 것 가운데 우리가 새 일을 행한다고 할 때, 뭐 우리 사업이면 사업, 어떤 관계,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지, 주로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새 일을, 그런 것들을 새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은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새 일조차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새 것이 없다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새 일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생명.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도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새 일이 없어요. 새 일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새 일을 행한다고 할 때 어떤 우리의 환경적인 그런 일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도, 그것도 어떤 면에서 새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새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는 새 일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서 그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라,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일어가는 그 일, 오직 그 일 하나만을 성경은 새 일이라고, 새 일.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는 이 일이 시작되어야 되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베다니 교회에, 제가 교회 이름을 베다니, 거기에 이제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사는 그 동네가 베다니라고 해서 베다니 교회라고 제가 그냥 붙였는데, 베다니 교회, 그 교회에 있어야 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세 사람의 각자의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 데잖아. 이게 새인지 물고기인지 한번 알아보셔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이 새 같아요? 물고기 같아요? 비행기 같아요? 물고기 같아요? 저는 새를 그렸는데 물고기로. 이거를 그냥 혼자 그려봤어요. 그려봤는데 몸통이 있고, 물고기 아닙니다. 물고기면 저기 옆에 게 지느러미야 되는데 전 지느러미가 아니라 날개예요. 날개. 날개. 새 몸통이 있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제가 그냥 생각나서 그려본 거예요.
제가 그림의 설명을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그래요. 몸통이 있어야 되고 날개가 있어요. 이거 보다 보니까 뭐 옛날에 부산에서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시겠는데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가 그 세미나 하신 목사 있었는데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그거하고는 뭐 상관없는 건데 교회에 이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교회가 교회 되려면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두 날개는 뭡니까? 두 날개. 물론 이거는 뭐 꼭 그렇다는 거 아니고 지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냥 교회의 어떤 모습, 교회에 있어야 될 그 모습들을 그냥 이게 그냥 그림으로 그냥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교회로서 이제 이 해가 날아가야죠, 그죠? 날개 되려고 날아가야 되는데 해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날개 같은 것이 지금 날개 같은 것은 지금 왼쪽에 좀 날개가 제가 그렸습니다. 지금 마르다의 봉사와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의 뭐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이제 마르다는 자기가 가진 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한 것이 지난 살펴봤지만 교회가 뭐 대형 교회들은 더 그렇죠. 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일들을 하려면 이런 어떤 봉사와 어떤 섬김들이 자기들을 많이 가진 어떤 달란트로 은사.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성령의 은사는 실제로 성령님이 주신 고린도서 10장 나오는 그 은사도 소중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그 은사를 제대로 쓰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왜?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태권도 구단이 마귀가 태권도 구단이 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마귀가 원래 천사였잖아요.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인데 그 마귀가 타락했다고 능력이 없어졌어요? 능력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어떤 면에서 능력 같은 거예요. 능력. 어떤 능력 같은 것인데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천사처럼 진짜 하나님께 딱 하나님에 붙잡히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잘 은사로서 쓰임받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차라리 그 은사는 없는 게 나아요. 본인한테도 줘주고 다른 사람한테 줘주가 돼요.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성령의 은사도 성령님이 주시는 고린도서 12장하는 그 은사도 소중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 처마다의 어떤 육신의 재주와 우리가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드려져서 내 몸이 주님 앞에 드려져서 내가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로 내 마음과 생각의 삶이 주님 앞에 드릴 때 내가 가진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오히려 성령의 은사를 받고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도 주님이 그의 삶의 주가 되지 않은 그 삶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성령께 붙잡혀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된다면 우리의 자연적인 그 은사들, 재능들 자체가 성령의 어떤 그 은사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탁월한 어떤 성령의 은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으로 이제 봉사하는 부분을 이제 마르다를 통해서 보여줬고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누가복음 8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자들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소유를.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 일을 하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근데 그거 이전에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 바로 나사로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생명의 고백,
믿음에 대한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여기에 대한.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죠? 봉사를 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재정을 가지고 여기 사회를 돕고, 그거 요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교회가 봉사하지 않는다고, 또 뭐야? 교회가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돕지 않는다고, 그걸 가지고 욕을 하지. 그거 가지고,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일이, 이제 지금 교회 요소가 하는데, 그걸 가지고 요구하는 세상 사람들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걸 가지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 사실은 이 일도 하지만은 교회에서 진짜 하는 일은 뭡니까? 진짜 하는 일. 세상은 이 두 가지 일은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게 있어요. 세상은 예수 믿으라는 말을 싫어해. 예수 믿으라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싫어해. 이걸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나 한 사람, 이 교회, 아까 말씀했지만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모임, 녹동 감리교회라는 우리 어떤 모임 자체를 교회로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된다면 이 물고기인지 새인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고기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새로 보이시고 오겠지만 뭐 새가 됐든 물고기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이 세 가지 이 요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모든 그 근간, 이 두 날개도 사실은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이 모르겠어요. 뭐 어떤 구체적인 행위들은 안 나오지만은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말로라도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가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이 진짜 줄 수 있으면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날개와 같은 마르다와 같은 이 섬김, 마리아 같은 이런 어떤 헌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디에 두고 있냐면 바로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그 개인의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 이 몸통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몸통이 중요하잖아요. 이 몸통에 머리도 있단 말이에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날개짓을 하려면 이 날개도 날개짓 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날개짓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게 보내면 제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날개짓을 하고 있죠. 그죠? 이게 날개짓 하고 있는데 이 날개짓을 이 손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날개 지금 동시에 지금 이게 완전 이게 우리 인간의 몸이 슈퍼컴퓨터. 지금 막 우리가 컴퓨터 하려면 제가 이거 하려고 막 이거 누르고 하려면 하고서 이게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는데 이거 하는 게 이게 내가 혼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 게. 근데 지금 여기가 좀 나사가 하나 풀려버리면 이것도 못해요. 이거 할 줄 모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요. 지금 동시에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동시에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어디서부터 신호가 떨어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내가 느끼기에도 야 이게 얼마나 우리 몸이 슈퍼컴퓨터인지 내 본인이 느끼기에도 동시에 하는 것도 동시에. 근데 이거 하는 것도 동시가 아니라 이 머리에서 지금 벌써 명령이 어느 이거
명령이 먼저 떨어졌다고요. 이렇게 이게 설교할 때 이렇게 흔들어서 지금 에바를 들어라 지금 명령이 떨어졌다고요. 명령이 떨어졌다고. 명령이 떨어져서 이 몸이 이게 움직이듯이. 그러니까 이 봉사도 우리가 봉사 몸으로 드리는 것도 그렇고, 지금 마리아가 자기의 가진 소유를 가지고, 물론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소유를 주님께 드린 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드린 게 아니죠.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목적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도 소중해요. 죄송해요. 아주 예전에 뭐 이런 얘기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않겠어요. 여기 괜히 또 자기 자랑하네 그럴까 봐 안 할래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뭐 우리가 뭐 몇 년 전에 십자가 저 탑도 했지만은 참 감사하게도 교인 몇 분 되지도 않지만은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저거 하는데도 원래 하는 것보다 좀 싸게도 했지만 우리 교인들이 종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헌금을 하겠어요. 거의 2배는 안 해도 그 정도로 많이 하셨어요. 그거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게 하는 것도 아무나 못하죠. 이것이.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어떤 필요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할 때도 그런 그 예수님 주변에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었죠.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그 사역을 섬겼다고 했어요.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경우는 아니죠. 그런 경우는 아니죠. 그냥 주님의 어떤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도 사실은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의 소유를 어떤 분명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드림은 단지 그 목적은 그 어떤 일을 위해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어떤 믿음의 표현이에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였죠. 그러니까 오늘 그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아주 인구동성으로 마리아를 잡아 죽이려고요. 그걸 갖다가 지금 그게 얼마인데 타누면은 가룟 유다는 구체적으로 말하죠. 그 판년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죠. 왜 그랬다고 했어요? 왜? 그는 돈기를 맡은 자라. 그는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한 것은 그가 가끔씩 재물을 맡아가지고 돈을 뒤로 빼돌렸나 봐요. 성경에 돈을 빼돌렸대. 그래서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그가 이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성경이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돈을 재물을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닌데, 또 이제 가룟 유다가 좀 맡기만 했었나 본데 예수님도 실수한 것 같아요. 재무 잘못을 해가지고 맨날 훔쳐가서,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300대원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맡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더 훔쳐갈 수 있을 텐데 가룟 유다가 없어요. 이 성경이 좀 그렇게 말하고 있네.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오히려 마리아 편을 들죠. 마리아 편을 들면서 그러지 말라고. 마리아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거니와 너희와 함께 있거니 나는 너희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어쨌든 이렇게 이러한 마리아가 이런 것이 있지만,
이 마리아 같은 경우도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사실은 봉사하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못하지만은 사실은 재정을 내놓는 것은 더군다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몸으로 봉사하는 게 힘들까요? 300디나리온을 내놓는 게 힘들까요? 근데 마리아가 사실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데는요, 사실은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마리아가 그 누가복음 10장에 그 예수님이 그 베다니 마르다 집에 갔을 때 마르다가 이제는 그 예수님께 이제 어떤 선행을 베풀잖아요.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언니의 일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앉아서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 예수님이 그러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은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사실을 뿌리는 뭐냐면 사실은 누가복음 10장에 있어요. 10장의 뿌리가 예수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마리아 안에 마르다가 갖지 못했던 어떤 생명이, 물론 아직 생명을 얻지 못했지만은 그 진리 복음의 그 믿음을, 그것이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열매로서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리아의 믿음이 이 요한복음 12장 할 때 이 시점으로 볼 때 12 제자들보다 마리아의 믿음이 더 컸던 거예요. 아니 나머지 가룟 유다는 그래서 주고 마태복음에서는 나머지 11제자들도 뭐라고 한다니까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지금.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을 텐데. 제자들 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 마리아는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300데나리. 지금 돈으로도 우리 돈 따지면 한 3천만 원쯤 되는데, 적게 잡아도 3천만 원쯤 되는 큰 돈인데 그걸 마리아가 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 하나님 앞에 뭘 헌신한 건 사실은요, 시켜서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릴 때는 물론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겠지만은, 제가 뭐 오랫동안 예수 믿진 않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이거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사람이 하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 같은 경우도 나사로와 마리아를 통해, 그래서 교회 안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세워지려면 요즘은 그겁니다.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 우리 자신도 이 복음 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 이 두 가지 뭔 일을 해도 뭐라고 안 해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대적하는 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어디를 가든지 세상은 다 그래. 세상은. 사도행전 4장 16절 17절에다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부족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사도들도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것 때문에 믿을까봐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그것만 하지 말라요.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오직 다른 거는 다 환영해. 근데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볼 때 제일 소중한 건 뭐냐면, 그리고 실제로 본 것처럼 이 몸통이, 제가 지금 뭐 이거 얘기했지만은 이게 자기 혼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지셔도 여기서 지금 온 거라고요. 마르다와 같은, 마리아 같은 이 봉사와 헌신 이런 것들이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될 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4장 5절에서 이 지금 새인지 물고기인지 모르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모양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4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는 뭘 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지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주시야 뭐 그냥 그렇게 그냥 인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귀신들도 떤다 거기에. 귀신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단지 어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치 마태는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밭대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일을 행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그 일을 하려고 오셨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사실을 마치 어떻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 것처럼, 그게 얼마나 소중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과 이 믿음으로 사는 이 도리를 깨닫고 이것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 그 믿음. 그 믿음 안에서만, 모든 출발점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무슨 비유를 합니까? 천국은 마치 극히 귀한 진주를 구하놨던 진주 장사와 같으니, 그 귀한 진주를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기 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주를 발견한 자와 같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는 먼저 우리 안에 그 일을 먼저 행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을 듣게 해서 그 복음을 정말 소중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합니까? 이것을 여러분 성경 전체가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 산상설계서부터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이 거룩한 것을, 이 진주를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한테. 우리의 삶에 배단의 교회, 진정한 이 시대의 배단의 교회가 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뭘 제일 기뻐하냐?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걸 주님이 제일 기뻐요. 어떤 면에서. 세상은
봉사하고 하는 거 다 좋아하고 환영하고 박수치지만,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이 일반 언론에서도, 이게 언론에서 나오는 뭐 소위 스타 목사님이라고 그랬지만 일반 언론에서 나오는 칭찬받는 목사님들이 있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주로 어떤 분들 언론에서 나옵니까? 착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일을 많이 한 그런 일들을,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것처럼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은 나도 원래부터 하던 거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게 뭐 언론에 나오고 뭐 해야 될 만큼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만 이 구원의 일들이 이뤄갈 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은, 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맞아. 교회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일을, 그것을 줄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 이 복음을 맡겼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죠. 그리고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뭐랍니까? 세 번 밭에 감춘 보화, 그리고 진주 비유를 말하면 또 하나 뭐랍니까? 하나는 가서 이제 그물을, 고기 잡는 그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물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그죠, 그죠? 좋은 것, 좋은 것은 그 비유로 말하면 그 갈리, 그 유대의 배경을 봐. 좋은 건 뭐라고 했어요? 지느러미가 있고, 그거예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가면요, 메기가 그렇게 많대요. 왜냐면 메기는 부정한 거.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건 나쁜 거가 그러니까 비유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배경에서 고기를 딱 낚았는데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기준이 뭐냐면,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먹어도 좋다 정해놓은 그런 물고기, 비닐이 있고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는, 이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 비닐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있는 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지금도요, 메기가 잡히면 그대로 다시 놔줘야 돼요. 다시 이건 먹으면 안 돼. 팔지도 못하고. 좋은 것, 좋은 교회. 어떻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냐?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정말 그것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자 같이, 진주를 발견한 같이 소중히 정말 여기고, 날마다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고 생명으로 사는 이 일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이웃을 돕고 누군가 하는 것도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구제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예? 우리가 해야 뭘 하겠어요, 얼마나. 특히 우리 같이 조금 교회가. 사실 해야 되지만 뭐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표시가 나겠어요, 뭐 하는 게. 대형교회 뭐 큰 교회들이 뭐 큼직큼직해. 그러나 교회는 그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교회로서 새인지, 새면은 날아오르고 물고기면은 막 해물처럼 막 사방을 다니려면 이 몸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것을 알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다말같이, 그래서 항상 신령한 일 사모하는 이 생명으로 사는 이 믿음의 훈련을 하는 이것, 이것이 되면, 이것이 개인적으로 되면, 마리아 했던 건요, 자연스럽게 하지 말라고도 그냥 알아서 되는 거예요. 알아서.
알아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냥 알아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 더욱더 힘써 예배와 기도를 통해 또 때를 얻든지 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